오늘 주일 예배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금식과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세 가지는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경건한 의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구제와 참된 기도와 참된 금식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참된 구제와 참된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참된 금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무엇일까요? 우선 레위기 16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통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일곱째 달 그 달 10일이니까 7월 10일이죠. 유대인들에게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는 날입니다. 회개의 날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7월 10일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 바로 이것이 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금식은 식사를 중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금식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경우에 금식을 했을까요? 크게 네 가지 경우에 금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말씀 보시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슬픈 일이 있을 때 금식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죽었고 왕자였던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슬픈 일이 있을 때 금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에 집중해야 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에스라 8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자는 에스라입니다. 원래 에스라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페르시아 황제는 이 에스라에게 많은 돈과 보물을 주었어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이 먼 거리를 돈과 보물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왜 두려워할까요? 적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즉 전쟁을 앞두고 금식을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인에게 밥을 굶기면 됩니까? 여러분, 전쟁은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몸에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금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면 몸에 힘이 생깁니까? 몸에 힘이 빠집니까? 몸에 힘이 빠지죠. 따라서 금식은 우리 몸에서 힘을 빼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제 몸에서 힘을 빼겠습니다. 이제 제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금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유대인들은요, 첫째, 죄를 회개할 때, 둘째, 슬픈 일이 있을 때, 셋째, 기도에 집중해야 할 때, 넷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이처럼 금식은 유대인들의 신앙에 큰 도움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금식이 그들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식을 하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왜 금식했습니까?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단지 식사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식사를 중단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식사를 중단하고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예수님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표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금식을 하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 뒷부분 보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특히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고 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참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요, 이 금식을 타락한 행위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경건 생활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보물은 돈과 재산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는 상보다 지금 이 세상에서 돈과 재산을 모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늘에 있지 않고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면서부터 그들의 신앙도 그들의 경건도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보물을 땅이 아니라 어디에 쌓아야 합니까?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돈과 우리의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땅에 쌓아둔 보물은 사라진다. 반대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모은 재산은 영원하지 않죠. 단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이 땅에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모은 돈과 재산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은 어떠합니까? 천국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겠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인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인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늘 돈을 생각하고 있다면 보물을 어디에 쌓는 겁니까? 땅에 쌓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22절 한 번 더 보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 말씀은요, 눈과 마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헛된 것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헛된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이 거룩한 것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거룩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꼭 보물을 하늘에만 쌓아야 하는가? 보물을 땅에도 쌓고 하늘에도 쌓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내가 이 땅에서도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상을 받고 인정받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왜 꼭 하늘에만 보물을 쌓으라고 하느냐?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땅에도 보물을 쌓고 하늘에도 보물을 쌓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보물을 하늘하고 땅하고 다 쌓고 싶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 모두 보물을 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은 다 실패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삶의 목적, 삶의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요, 의도치 않게 땅에도 보물이 쌓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보물을 쌓는 그 자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금식은 우리 신앙의 유익한 행위입니다. 금식을 율법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것은 구약에나 하던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고 예수님은 금식이 유익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금식을 해야 합니다. 금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식을 종종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때, 우리의 나쁜 습관이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는 사람은 참된 경건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타락한 행위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보다 지금 이 세상에서 돈과 재산을 모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욕심과 욕망이 그들의 경건을, 그들의 신앙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욕심과 욕망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도 타락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만 참된 경건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돈과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돈과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할 때,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에서 욕심과 욕망이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구제, 참된 기도, 참된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눈은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마음은 우리의 경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늘 돈을 생각한다면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이고, 마음이 늘 하나님의 상을 생각한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과 마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눈은 무엇을 항상 보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의 눈은 항상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이 스마트폰 안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있지만 해로운 것이 더 많습니다. 종교학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학자들도 스마트폰이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스마트폰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단지
스마트폰을 자주 보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고 거룩한 것을 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우리가 참된 경건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참된 경건을 행할 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뒷부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도 부자가 되고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천국에도 상급이 많고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에 주목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노예가 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돈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기만 할 뿐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고 그들을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돈과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저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보지 않고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을 그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거룩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헛된 것을 보는 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것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게 해 주십시오.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거룩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도 거룩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구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금식이 참된 신앙의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게 해 주십시오.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성공이라는 헛된 목표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를 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